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쉬웠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냥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순종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정말 그렇게 할까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제대로 말 안 했잖아. 말씀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 줬는지 어떻게 알아? 뭐 감동되면 하나님 된다 근데 그 감동이 그냥 감정적인 건지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계속해서 우리를 그걸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의 본성과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본성과 욕구를 뛰어넘을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거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메시지를 몰랐습니까?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참 몰랐으면 그냥 갔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건 선지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나가 왜 도망갔냐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일을 하라 그러는데 왜 도망갔냐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요나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불량 선지자냐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본성과 욕구와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욕구와 맞을 때는 정말 잘 순종했던 선지자예요.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의 솔로몬의 영토를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그 회복된, 자기가 예언한 대로 회복된 그 번영과 부를 누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 회복시킨 그 땅에서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요나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적국인 아수르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수르는 잔인한 나라거든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다 빼앗는 나라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하기 시작해서 무너뜨리고 작정했는데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드느냐? 한 나라도 아수르가 공격해서 무너뜨리지 못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면 완전히 착취해버려요.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아수르가
내부 분열과 외부의 공격으로 잠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지금 북왕국이 부강하게 됐거든요. 잠깐 번영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왕국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번영할 수 있거든요. 아수르가 무너져야 더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좋아요. 왜? 곧 무너질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뭐 하라고요? 회개를 촉구하라. 회개를 촉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자기의 적국이 무너지고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한 번만 심판해버리면 아수르는 무너지고 자기 나라는 부강하게 세워질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적국에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 메시지 전하라니까 전하고 싶겠냐고요. 요나의 본성과 욕구가 이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소극적으로 안 따른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반항을 해요. 우리가 이 말 안 들을 때 소극적으로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이게 요나가 한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쳐요. 왜 말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도망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나의 마음을 좀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 메시지가 니느웨에 전달되는 게 싫은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싶다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누가 전달하든 그 니느웨에게는 회복하는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자기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갈 장소를 선택하는데 어디로 선택하냐면 다시스로 선택을 합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해안 도시예요. 이 당시 이 다시스가 땅끝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니느웨를, 아수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메시지가 그 땅에 전달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내가 안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 싫잖아요. 요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메시지는 아수르에게 전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숨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욕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마음먹어도 그거 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 본성과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육신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육신을 가지고. 그냥 잘해보고 싶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생각한다고 잘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했더라도 안 돼요. 결단했더라도 안 돼요. 왜? 내 몸의 욕구와 본성이 그걸 못하도록 끊임없이 눌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걸 잡아 누르는 이 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걸 그냥 내가 결단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목사님, 이번에는 잘할게요.
잘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텐데,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따를 텐데,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속에 뒤에 숨어서 순종을 안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선명하게 내게 말씀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따를 텐데 분명하게 말씀 안 해주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서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아요. 순종을 안 하는 거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아직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속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그 싸움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요, 안 하고 싶어서도 안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죄의 본성이 우리를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를 그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붙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해요. 사실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을 정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구와 본성이 이걸 내버려 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은데 화나잖아요. 관계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나면 잘해야지,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다가도 가면 또 막 화가 막 나잖아요. 내가 당한 게 또 막 올라오잖아요. 자존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걸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냥 말로 기도하면 안 된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대. 그래서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막 기도해야 영적 싸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빠지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싸움 딱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기도하고 성질내고 기도하고 싸우고 막 하잖아요. 영적 싸움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방언한다고 막 중얼중얼 하면서 몇 시간씩 10시간 방언 기도, 그렇게 해야 사탄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제대로 되는. 여러분, 10시간 방언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10시간 방언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럼 정신 나가요. 여러분, 방언 안 받아도 돼요. 오랄랄랄라 이러고 10시간만 해봐요. 신비한 게 막 보이고 정신 나갑니다. 그걸 왜 가르치냐고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무턱대고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와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가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무너뜨리고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다는 표현은 좀 그렇기도 한데 그냥 눈 감고 10시간 방언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도우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기도를 시켰더니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기도해서 내 적을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면 사단이 깨진다,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물러간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만 알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가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통치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통치 안에, 하나님과 주권과 통치 안에는 이 사탄의 권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사탄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사단을 무너뜨리라는 것을 봐요. 목사님, 그게 왜 틀렸어요? 그게 왜 틀렸냐면요,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은 이미 하나님께 굴복당한 상태. 근데 막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힘 좀 합칩시다, 사탄 무너뜨려야죠.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굴복당했어요.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는 게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게 사탄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잠언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아수르가 강대해지면 강대해질수록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살려면 누가 무너져야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무너지는 건 아수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가인의 생각이잖아요. 아벨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벨이 사라지면 내가 사는데, 내가 세워지는데 아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없애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야, 저 사람이 사라지면 나 1등이야. 요게 딱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요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영적 전쟁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 원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 인간이 무너져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사탄이 되고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사탄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악인이에요. 이 구도가 정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악인들을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나라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돼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상대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예배가 받으면 한 사람이 안 받는다, 이 상대성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면 가인의 예배도 받아지고 아벨의 예배도 받아지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요. 가인이 악한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잘못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잘 돼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고생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잘 돼야 돼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되고요, 더 잘 돼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절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민교회가 살아온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잖아요. 옆에 교회가 무너지면 걱정하는 척 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웃는다고. 저 성도들 다 우리 교회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손해예요, 아니면 저거예요? 우리 교회 막 일어나면 뭐예요? 다른 교회 무너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손해죠. 사단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달라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한 교회도 무너지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함께 세워지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옆에 교회가 세워지고 연약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꿈을 꾸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교인들이 움직인다,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있는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되고요, 큰 교회는 더 커져야 되고요, 작은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의 숲을 이루어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아수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돌이켜야 되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지 아수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 되고 부흥되고 회복되는 건 니느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안 하니까 그것과 연결시켜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잘 되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시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영적 전쟁을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악은 사라져야 되고 악한 나라는 무너져야 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다 닭싸움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닭싸움 하도록. 이런 정권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은 무너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 있어도 하나님 일하세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랑 원수 같은 놈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못되게 굴고 죄도 많이 짓고 저런 놈이 살아있는 한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난 내 뜻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하냐면 거기다가 그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것, 내가 저 인간이 잘 되는 걸 보는 한 내 여생이 편안하지 않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나에게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악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막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한 나라를 못 잡아먹고 그 한 조직을 못 잡아먹고 그 한 사람을 못 잡아먹으면서 마치 그게 영적 전쟁이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든 세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는 무너지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너지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을 덜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뒤통수 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H마트에서 만나도 그냥 지나가세요. 저 인간 왜 이렇게 잘 살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거 내 인생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느 순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다가 그냥 멀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도망가는 요나를 벌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려면 죽겠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도 되는데, 그냥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결국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도망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도망칠 수 없다. 도망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배 밑으로 가는 건 뭐예요? 피해갔다는 거예요. 얼굴을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잠든 건 뭐예요? 외면하겠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외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배 안에서 숨었어요. 하나님 배를 통째로 흔들어 버리잖아요. 배를 통째로 흔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숨어요. 도망가요. 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데요. 배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데요.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데 어디를 도망가요? 어디를 외면하고 회피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항복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자기 입으로.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뭐 이게 왜 일어났는지 자기 스스로 토설하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렇다. 자,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고 물고기를 보내고 배 속에서 3일을 그렇게 하신 건 뭐냐면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가라 그러잖아요. 다시 가라. 끝까지 보냈어요. 다시 가라. 그러면서 가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그 문제를 직면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회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직면하게 해요.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를 방법은 없어요. 직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면서 그 고통 문제를 안 해결되잖아요. 직면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이 뭐예요? 요나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그것도 질문으로. 무슨 질문으로요? 말씀을, 상황을,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그 질문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나에게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무 화가 나서 요나가 그러잖아요. 살려줄 거 알았어요. 왜 이런 인간들 살려줍니까? 이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박넓고 싹 해서 이제 그늘 만들어주고 박넓고 싹 사라지니까 이제 성질이 확 나서 이제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여기에 12만 명의 영혼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마음이에요. 왜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너는 네가 싫은 것만 생각하고 네 욕구만 생각하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그 영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박넝쿨 하나도 아까운데 사람 목숨 영혼도 아끼지 않는다는 걸 그걸 직면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성이요. 정말 우리의 박넝쿨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깜짝하지 않다가 내 박넝쿨이 깨지면 내 박넝쿨이 말라버리면 그거 가지고 승질내고 화내고 그걸 이기려고 그걸 회복시키려고 영적 싸움하고 다른 사람을 다 무너뜨리려고 욕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우리예요. 그걸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나가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면 요나는 니느웨 문제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에 전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회복돼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직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피했던 문제들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말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못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셨다고 회피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건 들리지 않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욕구와 본성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큰나무교회가 여기로 이전을 했는데 왜 했을까?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는데 왜 하나님이 큰나무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쥐뿔도 없는 김기호 목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나? 그래서 뭐 곰곰하게 생각하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큰나무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쥐뿔도 없는데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쥐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쥐뿔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다, 말씀 안 하셨다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말씀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취하고 그걸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걸 때, 내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은 짓불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이름 내 높임을 평생에 주의 이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내가 받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